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다 펴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다 찾으셨죠? 제목부터 시작.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말씀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밤의 탑을 쌓으려 한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인 마음을 주셨다. 인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성을 사용한다. 지성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언어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어를 말씀이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공개하시고 계명과 심판과 구원을 하신다. 형벌하시고 소멸하시고 꾸짖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사화복을 명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 엄청난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주셨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얻든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노릇 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버리면 사망의 세력자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 말씀은 마귀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뱀이 물을 통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참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육체의 복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실 뿐이지, 만약 그들이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1000번제라고 했으니까 1000마리의 짐승이 죽은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여줬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율법 가지고는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서는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섬겼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 세계 만민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이방인들 종들하고 다 포함해도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지만은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처음 나온 사람들 19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 불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후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비로소 건넙니다. 건너가서 처음에는 참 순종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와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저들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자 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네.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 때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을 채찍과 몽둥이로서 들어쳐서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또 구원하게 합니다. 이 수많은 사사시대 때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계속 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사울왕 시대 때에 왕을 통해서 또 전쟁하면 이기고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로부터 또 이스라엘에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말로 속된 말로 왕짜증인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피석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사울을 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찾아봤습니다. 누가 내 마음이 합한 자며 누가 이스라엘 양무리를 칠 자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발견한 겁니다. 옳다구나. 내가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왜 딱 맞다고 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은 이새는 그 8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내 다윗은 그냥 양치로 보냈고 그 다음에 위에 키도 크고 훔치라고 잘생긴 그들은 군대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봤더니 군대 간 그런 병사들인 이새 아들 7은 별로 마음에 없어.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는데 자기 아버지 양을 차는 꼴을 보니까는 이게 시덥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겁니다.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양은 귀하다 이거요. 감히 우리 아버지 양을 네 독수리 내놈이 가져간다고 말도 안 돼. 네가 날개 달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발톱이 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양을 가져간다면은 양 새끼 한 마리도 가져간다면은 너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억자가 되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꼬부랑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꼬부랑한 막대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을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것이고 이렇게 기억자가 된 이 막대기는
저 독수리가 오면은 그냥 양식에 채가려면 던져가지고 바로 그 날개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럼 날개 부러지면 날아갈 수가 있나? 탁 놔버려야지. 혹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던져버리면 딱 맞습니다. 근데 안 맞았어? 안 맞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비리링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부메랑입니다. 딱 던지면은 가가지고 맞으면 거기서 독수리가 끝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다시 돌아 손에 딱 잡혀요. 이제 부메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바로 그냥 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딱 던지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독수리 머리 받든지 날개 받든지 또 곰이든 또 일이든 사자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정확하게 때려버리면 머리에 막 박히면 그냥 어떤 짐승도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놈이 살아가지고 양새끼를 물어가지고 지금 굴러 들어간다. 그러면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 그냥 굴 속에 그냥 달려 들어갑니다. 가서 물었냐? 그러면 머리를 쪼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굴 속에 따라 들어가서 죽여가지고 입을 찢어서 그 양새끼를 꺼내고 맙니다. 이런 지독한 놈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다윗의 양을 손댔다가는 사자든 곰이든 독수리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이야, 자기 아버지 양새끼를 하나 치기 위해서, 하나 안 뺏기기 위해서 지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그냥 사죽을 쓰거든 곰굴 쓰거든 막 들어가는 거 봐요. 이거 엄청난 놈이거든. 그래서 저놈 같으면은 아마 내 양을 맡겨도 충분히 잘 칠 것이다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름은 부어놓고 수년 동안 연단 훈련을 막 시킵니다. 이 사울왕, 비록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이지만은 사울왕이 그 강팍한 심령을 미혹하는 영들을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윗을 훈련시키는 데 아주 제격이란 말이에요. 실컷 훈련 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자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미혹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죠.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영원히 안 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마음이 이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회개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완전히 침상을 적실 정도로 이렇게 간과하여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에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군대도 병사가 있어요.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계급도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관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이제 장성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몸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령, 말로 다 끝내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군대의 최종 지휘관 누구죠? 최종 지휘관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일까요? 그것을 갖다 군 통수권자라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군 통수권이에요. 대통령만이 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전부 다 대통령이 휘하에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 빛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물동이도 물과 공기와 이런 티끌들이 막 짬뽕돼서 깜깜한데 거기다가 빛을 발한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처럼 하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가지고 막 주문을 끓여서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마귀가 망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아니 마귀는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죽일 능력밖에 없어요. 복줄 능력은 없고 치료할 능력은 없고 그 다음에 살릴 능력은 없고 천국 데려갈 능력은 없고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사고 나게 만들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작당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그 손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입노릇하고 인간이 마귀의 손노릇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본래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지만은 인간이 그걸 조작했어요. 어디에서? 중국에서 2019년에 조작을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DNA를 조작한 겁니다. DNA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바이러스가 막 변경이 되도록 그리고 더 악질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나라부터 시작해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 당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분명히 백신을 만들었을 때인데 그들이 백신을 만들기도 전에 퍼져버린 겁니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리 잘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고 자기들도 망하고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한다 그러면 백신부터 만들어 놓고 나부터 살고 언제든지 딱 퍼지면은 그 백신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하지. 그리고 자기 국민들은 먼저 백신 주사를 다 맞게 하고 아마 전쟁할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 통제불능이야. 그래서 자기도 당하고 온 세상이 다 당하게 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그것이 발생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 세상 망하게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그건 자기 건데. 인간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지 못했냐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막 나라에서 막 지배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대책이 없지. 그거 역시 누가 합니까? 마귀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을 때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 했지만 또 있습니까? 죽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난 그 영이 사람들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저주를 갖다 놓고 암병이면 암병,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화재로 죽으면 화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있는 삶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어떤 갑자기 알코올 중독이 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자 귀신이 들어가고 담배 피우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집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왔구나 하고 쫓아내면은 멀쩡하게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귀신이 마귀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독수리로 말하면 그 발집게발 그처럼 그게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말씀으로 쓰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또 주셨느냐? 인간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과는 큰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언어를 언어답게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아이디어, 곧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면이고, 감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 슬프를 할 줄 알고,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습니까? 인격하니까 그건 사람의 성품이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인격은 인간이 가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있었어요? 영원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부터 영원전 하나님이 계신 그때부터 인격은 하나님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격을 이제 인간에게도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만이 인격이 있을까요? 또 누가 인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신들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겁니다. 천사들에게도 인격이 있어야 명령하시면 말귀를 알아듣지. 그리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몇 존재죠?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적 존재인 천사요. 그 다음에는 인간인 겁니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본래 천사였으니까 타락한 천사이지 이제는. 그리고 악령들은 전부 다 천사였어요. 다 타락했죠. 그들에게는 다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천사가 알아듣죠.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어로서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도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을 주셨고, 인격을 가운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과 또 죽음과 부활로서 하늘나라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그릇으로, 천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순종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발로 거둬 차버린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으라로 바꿔서 말한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그 마귀입니다. 곧 사단이죠.
말하는 대로 명령하니까, 그 명령이 아니죠.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그때부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단은, 곧 마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이제 이 마지막 아담만 내 것 되면은 완전히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사단은 그렇게 꾀가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기 때문에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참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 이제는 내가 이겼다. 어떻게 이겨? 그를 죽이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첫 아담 같으면 그냥 죽였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난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한 직분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란 이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낙원에 가서 쉬었다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살리실 때에 낙원에 가 있던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바로 무덤에 있는 그 몸에 다시 들어오시니까 살아나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잡혀 죽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초월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버렸으니 이거는 대책이 없네. 그래서 백일하에 사단이 바로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버린 겁니다. 죽어 있으면 누가 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 거죠. 꼭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거죠. 그런데 살아났으니 이제 누가 합당한 거예요? 죽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으니 예수님은 의인인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또 합당한데 어떤 사단 곧 마귀가 죄를 가진 자, 죄를 창조한 자라고 한 것이 합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순간에 이는 심판을 받아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망했죠 이제.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마귀가. 근데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이때는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계실 때는 예수님만 막으면 됐어. 어떻게든지 유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능력 행하지 못하게 방해만 됐는데, 이젠 가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쫙 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120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전도받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하루에도 3,000명이 또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성령 받을래, 나도 침례 받을래. 3,000명이 갑자기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5,000명, 이제는 수도 세울 수 없이 엄청난 수가 막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네. 이제 전부 다 예수와 같은 능력을 막 행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비사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진짜 예수가 누구다는 것을 막 가르쳐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버리니까. 근데 더 리얼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아주 그냥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망한 줄 아느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했지만은 그 천사의 말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그들 엎드려서 죽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내어 주었고 그런 죽임을 당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아느냐? 아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돌로 패 죽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그때로부터 또 헤롯을 통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더 이상 엄청난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경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가 다 기록되었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도 막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30년 이후에 지나서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확실하게 그냥 도장 빵 찍듯이 이분이다, 예수는 바로 말씀이 우신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이 그럽니다. 이제 이 복음서만 가지고도, 내가 쓴 이 것만 믿어도 구원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딱 드러내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경영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으로 계명도 주셨고요, 그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형벌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상숭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은 거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비로소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 곧 마귀에게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속이고 멸망시키고 했으나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가 해할 수가 없다. 다시는 네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말에 거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린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두려워할 것 없다. 내 말에 거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비로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냥 가만두지 않죠. 이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또 뭘 말합니까? 계시록을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 곧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곧 강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강물에 쓸어 멸망에 처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마귀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여자를 막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바다 끝에 모래 위에 섰더라. 뭐하기 위해서?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죽일 수 없습니다.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간다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마귀는 계속 여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럼 뭐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뭐가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이죠. 근데 영만 멸해버리면 마귀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입으로 뭘 토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그랬죠. 그 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이론, 오늘날 말하면 정보, 문화와 문명을 극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언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언어를 통해서 지금 AI가 있고 챗GPT가 나오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하나로 함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어에도요, 가장 언어를 잘 그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또 일본, 어딜까요? 대한민국 언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AI를 활용할 때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가장 합당한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영어도 아니야, 러시아도 아니야, 한문도 아니야, 일본어도 아니야, 한국어입니다. 이 한글을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인을 가지고, 이건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언어를 딱 했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나은 언어가 없어.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중국 사람이라도 이제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글을 가지고 그것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가지고 키보드 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번역돼서 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로 치게 되면 몇 번 영어 갔다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 치면은 중국어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력시키는 데는 이 와서 인공지능을 쓰는 데는 한글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 언어가 통일돼서는 뭐 했습니까? 통일됐을 때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딱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썰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보다도 바다보다 더 높이 쌓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살 것이다 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뜨리는 겁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 내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언어만 흩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언어가 다 이렇게 됐었는데 언어를 통일시키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인공지능 가지고 오늘날 21세기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능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통일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최고로 발달하면 신앙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곧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금 물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기는 몰라. 아니 목사님 그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 아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휩쓸려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로 막 실려가 나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정보를 갖다가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정보의 홍수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또 뉴스로, 어떤 사람은 영화로, 어떤 사람은 또 드라마로, 어떤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즐기는 누구 가수를 거기에서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정신도 차려요 지금. 예배 드리고 갈 시간에 그 드라마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갈 시간에 지금 주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갈 시간에 다른 것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보의 홍수에 밀려 막 떠내려가고 있고 계속 그대로 밀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저 정보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키만 딱 누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막 밤도 새고 정신없어. 자기 앞날도 몰라 지금. 그 정보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뱀이 토한 그 정보의 홍수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뱀이 토한 그 물을 갖다가 삼켜버려서 그 여자는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오늘 살린 것은 뭐냐? 땅이, 이 육체가 땅입니다. 땅에서 나왔어요. 이 육체가 자기 주인 영혼을 위해서 방파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뱀이 그 뿜어내는 그 정보 요소를 막아야 됩니다. 정보를 차단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육체가 지금 주인으로 사는
짓눌러버렸냐? 그러면 망하는 거고, 마귀가 그냥 뿜어대는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이 깨어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패 죽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 묘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개당 변화돼가지고 성령 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부터 침례 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안수받은 이후에 변화돼가지고 그날부터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로마서 8장 2절을 딱 기록합니다. 다 있지만은 8장 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 예수의 하신 말씀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그 뜻대로 하려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충만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나 머리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나 뭐 베리아도 했고 나도 뭐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에 이고 있을 뿐이지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밥은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해야 몸에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여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 밖에 있을 것이냐,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밖에 있으면 마귀가 주는 정보의 홍수에 내가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능히 내 육체를 사용해서 이런 세상 정보를 차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내 자신을 마귀가 물을 투한 거기에 정보의 홍수에다가 내가 내 자신 나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뭐냐, 육체가 그것을 갖다가 흡수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소멸시켜버려야 되는데 정보를. 근데 육체가 문을 딱 열어버렸어요.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뭐가 이제 부딪힙니까? 그 정보의 홍수에 내 영혼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뭐라고 그랬죠? 여자입니다. 여자의 나 영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정욕을 쫓아 헤매다가 허우적대다가 그거 쓸려가지고 망할 거냐, 이건 자기 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육체의 즐거움으로 막 가게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의 대립이에요. 그 중에 사회적인 뭡니까? 그거는 육체만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는 육체만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마음대로 그냥 오직 육체를 위해서 막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육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될 때부터요, 기도로서 건국됐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헌법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목사님 이윤영이라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로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되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400만 명이 구원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400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북한에는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특히 평양 산정원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384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를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수만 명 모여서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 평양 산정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쳐버리면 전쟁을 통해서 확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이제 고려신학이라고 하는데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고려신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결국은 지금 공산화 돼가지고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습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본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화문에서 목사님이 인도하고, 또 여의도에서도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자, 그렇게 해서 양쪽 다 기도를 합니다. 일단 모이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팀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모이죠. 아주 약합니다. 교회들이 힘을 모으면 대단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왜 안 됐습니까? 교회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준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경 좀 보내주세요. 비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계속 성경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나라를 구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누가 그걸 이깁니까? 만약에 그를 도전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도전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원히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마귀가 뿜어대는 이 정보의 홍수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윤택한 것만, 유익한 것만 선택하고 그 외에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결국은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생길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인간을 장차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부 다 키만 누를 줄 알지 머리를 쓸 줄 모릅니다. 장차 엄청나게 무식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요. 아주 무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점점 더 말세를 향해서 막 치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의 바벨탑,
인간의 언어의 바벨탑을 언어에 통일해가지고 인공지능 가지고 시비하려고 하는 이 정보의 홍수를 우리가 다 내게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축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기 영혼을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구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 영혼을 축복하지 않고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육체의 정욕 따라간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세상 정보의 홍수를 막는 방파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것이 문 열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갖다가 실려 내려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비결이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거 불어오는 이거 뱉어놓는 이 정보의 홍수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